이 시간 꿈꾸는 성도, 춤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젠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흥미롭거나 새롭게 다가오지 않지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K-팝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그 성공 요인을 몇 가지 분석하는 기사를 내어놓았는데요. 먼저는 한번 들으면 뇌리에 박히는 그러한 멜로디, 노래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화려한 또 감성적인 뮤직비디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팬덤 활동, 그리고 또 들은 것이 뭐냐? 포인트 있는 안무, 즉 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흥과 멋이 춤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요 20대 중반까지는 그래서 나름대로 춤에 힘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양회를 준비하다가 춤이라기보다는 사실 율동에 가까운 그 동작을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한테 제가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주던 그 자매의 눈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하고 표정하고 서로 다른 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전 분명히 읽었어요. 그 자매는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 친절하게 가르쳐줬지만 눈으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 너는 이걸 배우느니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인생이 쉬워지더군요. 예. 어때요? 여러분들은 춤을 잘 추세요? 춤 실력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한여름밤의 꿈을 통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댄싱 처치, 춤추는 교회입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이곳은 LA와 달라서요, 뉴욕은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하는 사역, 야간 사역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세요, 이런 격려를 주셨어요. 그랬기에 제가 처음 한여름밤의 꿈을 기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왜냐? 아니, 이것이 휴가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서 하는 바캉스, 이름하여 교캉스로 진행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교캉스를 새벽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해보다가 그냥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수요 예배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일회성 교회 행사의 성공적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디자인이었고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잠시 광야 시리즈를 접어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연합을 꿈꾸다, 부흥을 꿈꾸다, 천국을 꿈꾸다, 혁신을 꿈꾸다, 예배를 꿈꾸다 라는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댄싱 처치, 춤추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오신 주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덩실덩실 춤추는 그러한 이민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황홀한 꿈으로 인해 가장 빛났었던, 가장 찬란했던 시간은 아마도 초대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사도행전에 나왔던 5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5명의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꾸게 하시고 춤추게 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데 한번 모아서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춤추는 교회, 또 꿈꾸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황홀함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하는 황홀함. 황홀함은 뭐라고 그랬죠? 너무 빛이 찬란하여가지고 찬란하여가지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그 반짝반짝이는 것, 그것이 황홀함이다. 황홀함이죠. 적당한 정도의 아니라 황홀한 수준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춤추게 되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 춤을 추지만 우리는 주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춤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춤은 삶의 희노애락을, 즉 옆으로 흘러가는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그 감정을 기인해서 춤을 춘다면, 우리 춤은 위아래로 오가는 이 수직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는 첫 번째 장면을 뽑자면 아마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모세의 누이였던 누구죠? 미리암의 인도로 찬양하며 함께 춤췄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그 홍해가 그들에게 죽음의 장벽처럼 느껴졌겠지만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뒤쫓아왔었던 애국 군대는 그곳에 숨을 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환희를 참지 못해 찬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때 부른 찬양의 가사가요, 출애굽기 15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었는데,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춤추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인물은 역시 모세이죠. 족장 시대를 지나 그들이 이집트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이끄는 전체적인 핵심 인물은 바로 모세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 인물을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통일왕국이 후에 분열되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스토리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역시 춤추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래도록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뀔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요, 그 장면을 사무엘하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죠. 잘 알려진 것처럼 이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얼마나 격정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그의 옷의 일부가 흘러내릴 정도였고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그의 신체가 일부가 노출되는 것까지도 보일 정도였어요. 즉 구약의 전반부나 후반부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춤추며 예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옷을 고정하는 벨트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벨트가 그 기쁨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애타게 질문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유대인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인이 예배하던 그리심 산도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진리이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베드로가 뛰쳐나와 설교를 하자 이 설교를 들은 3,000명가량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떼었대요. 그런데 몇 절 뒤인 46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선 떡을 뗐습니다. 또 떡을 뗐어요. 참 초대교회는 떡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여름밤의 꿈 마지막 날 특별 야식도 떡볶이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즉 첫 번째 성찬식을 기념했다라고 봐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막 태동했던 교회는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까지 유대교 신자였어요. 근데 오늘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들은 분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성전에 가서는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와서는요, 떡을 뗐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찌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예식을 지냈다는 것이죠.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소를 초월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 강림 후 진짜 교회는요, 성전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춤추며 예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기쁨과 희락은 감히 춤추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밤의 사역은, 밤에 드리는 예배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했지만 정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꿈과 같은 일을 목도했습니다. 매일 200여 명의 성도가 밤마다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앞을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예배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놀이공원 온 사람의 표정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 올해의 주제를 율동으로 따라하고 구역과 청년 공동체에서 정성 들여 만든 특별 야식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꿈에 젖었습니다. 휴가지 분위기를 내보려고 교육자, 당회원, 찬양팀이 하와이안 셔츠를 맞춰 입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요, 성도들 역시 꽃무늬 가득한 바캉스룩 드레스 코드로 화답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 성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찬양 시간만으로 좀 부족하셨는지 둘째 날 야외 야식 만찬 시간이 되었을 때 권사님 분이 앞으로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확 뒤로서더니 찬양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이어 또 다른 권사님이 나와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렇게 4-5명의 권사님이 나와서 일렬로 라인을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너무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정말 현실인가? 좀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그럴 정도였어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분 안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저분 춤추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제가 이토록 놀랐었던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해주신 권호 목사님과 주일 저녁에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오늘 저에게 방문하셔서 말씀을 섬겨주셨는데 좀 교회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좀 외부인의 시선으로 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 뉴욕 교신장로교회는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회복을 넘어 춤추는 교회, 댄싱 처치로 이미 가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틀 지나서 정말 그게 눈앞에 펼쳐질지는 제가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이 댄싱 처치에 말할 때 그게 은유적 표현일 줄 알았지 이렇게 문자적 성취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교회의 춤바람은요 이날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나와서 춤을 추더니 그 다음날에는 청년들이 늦게까지 춤을 추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본 저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니까 성도들이 춤을 춥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여름밤의 꿈 진행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걸 기획하셨어요? 생각을 말씀하셨지만요, 정작 저는요 그 시작되는 월요일날 새벽, 월요일날 전날, 지난주 주일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못 가고 사무실에서 계속 첫날 집회 말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잠는지 몰랐는데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사무실에서 제가 그러니까 월요일 맞이한 것이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이거 잘 될까? 너무 걱정이 심했던 것입니다. 5시 반쯤 됐나요?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딱 하늘을 쳐다보는데 와,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불현듯 교육관을 뛰쳐 올라가서 교육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제가 인증샷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 황홀한 모습을 쫙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잘 될까? 함께 꾸는 그 황홀하다 제목까지 정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이 아니라 황홀한 장면을 저 앞에 다 펼쳐주시면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컨펌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 너가 애쓰는 거 또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꿈은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에게 부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분은요 지난 월요일 새벽 5시 50분경부터 6시 30분까지 CCTV를 돌려보시면은요 막 올라가고 있는 제가 찍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 기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 예배할 수 있는 자만이, 예배할 이유를 발견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황홀함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교신교회는 앞으로도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이 수요 예배이든 토요 새벽 예배이든 주일 예배이든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이런 황홀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댄싱 천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나누는 황홀함.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나누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바로 44절과 45절의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재산 기부를 했을까요? 우리도 집 팔고 뭐 땅 팔고 한국의 아파트 정리해서 다 나눠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신앙의 미풍양속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일반적 헌금이 아니라 특별한 헌금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뭐죠? 네,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아침에 곧바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근데 곧이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불과 24시간이 되기 위해 몇 명이 됐어요? 3,120명이 됐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3,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최소한 갈릴리 지역에 살다 내려온 사람이죠. 근데 이 3,000명은요 6월절 지키려고 적어도 14개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입니다. 이들 갖고 온 여행 경비 거의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예배드리고 세례받은 다음 이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아니, 오늘 예수 믿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책이라도 하나 쥐어줘야지. 돌아가서 이거라도 읽고 예수를 믿는데 단 한 편의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아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은 남아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재정으로는 어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나눔,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막 어마어마한 그런 나눔을 해야 된다, 그래야 황홀해진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초반에 이런 막대한 헌신이 필요했을 땐 그런 헌신을 했지만 또 이후에는요, 어떤 헌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촘촘한 헌신을 했어요. 촘촘한 나눔을 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7지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이 부흥하긴 했지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개척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앤아웃을 하는데, 또 여기 일부 지역에서 박해 조짐도 보이고 또 그것도 대응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들이 어쩌면은요, 준비 없이 막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있죠.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는데 정작 사람은 놓치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마음속엔 기쁨보단 때로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이 사역들을 돌리면서 그들은 그들 안에 섬게 될 사람들, 나누어야 될 대상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섬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갈등도 벌어졌지. 아니, 구제를 안 했으면 갈등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래서 주님 주신 꿈으로 춤추는 댄싱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누는 황홀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만 황홀함이 아니라 놓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혼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역에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로, 보내드리는 그 차로 교회를 왔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 성도들하고도 악수도 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새가족도 만나야 되고, 손님들도 또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일은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멀리서 진짜 교회에서 보내준 차 타고 1시간 가까이 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학이 되면은 내가 하루는 이분들을 직접 제가 운전해가지고 노인 아파트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제가 아직 그 뉴욕 지리가 좀 어색하고 그 뉴욕에 소심하지 않은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운전 스타일이라지 적응을 완전히 못해가지고 옆에 미모의 조수를 태웠어요. 저희 아내입니다. 그리고 같이 세 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20분 안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혹시 오늘 저 오후에 약속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없대요. 그러면 저랑 같이 요 근처에 바다 좀 보실래요? 좋다고. 목사님 시간 되시냐고? 저 괜찮다고.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바다로 갔습니다. 가서 함께 이제 그것을 거닐고, 또 권사님들이 다리가 불편하시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내려서 바다까지 30걸음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딱 차를 대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한 건 없어요. 어차피 모래 걸으시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늘이 있고 그 그늘 안에 있는 벤치에서 한 3, 40분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권사님 저기 보세요. 저 바위 틈에 보니까 막 저거 뭐가 이렇게 해조류 같은 게 있네, 해초 같은 게 있네요. 저기 뭐 미역국인가 막 그랬더니 막 그래서 목사님도 정말 해초가 몸에 좋다고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해조류가 왜 몸에 좋은지를 저한테 한참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막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또 갑자기 급히 또 마음이 참 슬퍼졌어요. 왜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가장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초를 못 먹어. 이빨이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틀니를 끼시니까 해초를 먹기 힘드시다고. 갑자기 또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진 또 보시면은요, 같이 나눴고 한 권사님하고 너무 계속 반복하세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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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자 권사님, 우리 말 나온 김에 사진 한번 우리 영원히 한번 기록에 남깁시다. 그래서 둘이서 모델 포즈로 찍자고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하필이면 또 옷도 저렇게 딱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빨갛게 이 딸기 같은 그런 옷을 딱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 덕분에 맑은 날씨에 권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지내고 또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 함께 나누고 또 노인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렇게 내려드리고 또 저희 아내가 또 아파트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이미 2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미 증가했습니다. 더 늘었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더 많은 사역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촘촘하게 구석구석 빠짐없이 나누는 우리가 그런 나누는 진정한 황홀함의 기쁨으로 우리가 꿈꾸며 춤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3부 예배가 끝나면은 브롱스에 있는 노인 아파트로 미모의 조수를 태워서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재 출석하시는 분 중에 최고령 94살 되신 권사님 그리고 2주 전에 등록한 집사님도 오늘 그 차에 동행할 거예요. 저는 비록 오늘 하루 어쩌다 한 번 섬기는 거지만 매일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전재산 기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사각지대가 사랑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들어오실 때 이쁜 케이크 하나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사진을 준비했을 텐데요. 우리 그 청년부 자매 중에서 이 제과제빵을 전공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목요일 날은 200인분 넘는 컵케이크를 다 혼자 준비해 오더니 마지막 날은 이것을 좀 기념하고 싶다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사진만 찍었다가 오늘 많은 성도님들 오셨을 때 좀 보시라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꼭 보시고 저 케이크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어떻게 구석구석 촘촘하게 그 나눔의 황홀함을 해야 될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댄싱 처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시작 함께하는 황홀함, 함께하는 황홀함, 연합하는 황홀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에 큰 갈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회심했었던 바울과 12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심지어 그것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았지만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3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2사도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전했던 짓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우리 큰형 저 녀석이 고발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걷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3년 만에 나타나서 기독교인 됐다고 말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위장이면은요, 나 체포하려고 위장 개종한 거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으로 보면 큰 위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는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와 헬라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교회들은 바울이 파운더예요. 바울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와 예루살렘 모든 교회 마더처치라고 쓰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배척한다 칩시다. 베드로 사도님, 이거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래요. 이거 바울이 쓴 거잖아.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됐다면, 바울이 쓴 13개, 14개 되는 바울 서신들 성경에 인정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목록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교회적으로 큰 손실이자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누구였냐?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뭐다? 위로자, 위로자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인데 그걸 누가 줘줬냐? 사도래요. 사도가 별명까지 줘줘요. 제가 아직 와서 여러분들께 별명을 줘준 분이 아직 하나도 없죠, 그렇죠? 사도, 이 사람은 사도에게 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받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옵니다.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질질 끌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철저히 보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화해시킵니다. 이들을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바로 28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 주죠? 바울이 해서 변명해 주는데, 이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두 번째, 예수님 음성 들었어. 세 번째, 예수님을 힘써 전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라고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화합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들과 바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 바울은 4번 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연합하도록, 함께하도록 실천했던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체와 지체를,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 줬다는 것이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 이름값을 했던 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데 더 이질적인 사람과도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부흥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누가 오냐?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초월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같이 완전히 색채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왜 제사장이 되죠?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나온 초중고가 다르다니까요. 삶을 자라온 방식이 완전히 민간인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했대요. 심지어 바울과 같은 박해자도 함께하게 되었대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에요. 함께하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한 수준의 연합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꿈 동안 우리는 어린이 세대가 계속 함께 했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막 얼마나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엄마는 내일 출근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아직 방학 기간이거든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초등부 아이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청년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 데코레이션 정말 보시면 어떠셨어요? 정말 리조트 온 것 같았죠? 근데 그거를 매일마다 설치했다가 다시 했다가 설치했다가,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데코를 계속 놔둘 수가 없어요. 뺐다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줄 아세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오후 4시마다 와서 했어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청년들이 데코하는 걸 보니까 제가 못 보던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부가 힘들어서 용역을 썼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왜 얼굴을 모를까요? 3주 전에 등록했대요. 아니, 등록한 지 한 달, 3주, 2주, 심지어 지난주 등록한 형제까지 와가지고 그걸 도와주고 있더라니까요. 무슨 말이죠? 교회에 등록한 지 오래된 분이나 또는 이제 몇 주 되지 않은, 일주일도 만 일주일이 되지 않는 분이나 와서 함께 그것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한 집사님은요, 금요일날 저녁에 딱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한 주 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도 마지막 날은 오셨네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 해외 출장 갔다가 이제 막 왔어요. 짐도 풀지 않고 곧바로 집에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에도 참석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함께 세대가 연합하고 등록 연차와 상관없이 연합하고 직분과 상관없이 연습하고 미국에 있는 신분과 상관없이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흥분하고 꿈꾸게 되고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요 이번에 한여름밤의 꿈을 기획하면서 당회에서 장로님께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이게 야식을 좀 잘 제가 드리기 원하는데 야식 중에 하나는 타코를 하겠습니다. 근데 타코 하는 날 장로님들이 해줘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하면 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뭐냐요? 여러분 타코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이에요? 미국 음식이에요? 멕시코 음식이지. 그래서 이 타코 하는 날은 죄송하지만 시무장로님도 저는 멕시칸 복장으로 바뀌어서 수염도 달고 모자도 쓰고 파채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겠대요. 근데 제 말이 진짜일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죠. 이날 얼마나 더웠는지 와 그냥. 근데 그 위에 덮으시고 마지막까지 저 흔드시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왜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쇼가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요. 보통 우리가 당회원들 장로님들 하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면을 권위가 아닌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 오해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연합이 가능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거 다 지켜가면서 함께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부부 사이도 가족 간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 돼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체면들 다 내려놓고 저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초등부 애들은 신기한지 자꾸만 장로님들을 찔러봐요. 그리고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계속 말을 시켜요. 그 아이들은 평생 있지 않을걸요? 그들에게 있어서 장로님이라는 단어는 권위적인 분, 엄숙한 분, 엄한 분이 아니라 어떤 느낌일지 아시겠죠? 그 아이들은 평생 그 기억을 가질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은 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어떠한 장로님 부부는요 교회를 오시면서요 어떤 분을 또 모시고 왔더라고요. 카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서로 약속을 한 줄 알았어요, 만나기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오는데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더니 이 백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 무슨 백인지 아시죠? 이번에 한여름밤의 꿈 때 나눠드린 에코백이잖아요. 이걸 딱 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치,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신교회 가시죠? 저도 효신교회 가요. 이상한 사람에서 안 탈까봐 자기도 백을 이렇게 쑥 보여주면서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타서 함께 왔다는 거예요. 뭐죠?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기에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장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이번에요 참여하신 분에는요 전도 대상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 쉬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누가 있었냐? 초신자, 또 신앙생활 하시던 냉담자도 있었고요, 지난주 등록한 청년도 있었고요, 원로 목사님 나온 사진들도 아마 있을걸요. 예. 우리 교회 창립해서 지난 39년 동안 또 우리 교회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부부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연합하는, 함께하는 그 황홀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단순히 수적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실 K-팝에서의 이 춤은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도 기가 막히게 추지만 이 멤버들이 한꺼번에 추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이는 소위 말하는 칼군무, 함께 추는 춤을 이제 군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 맞다고 해서 칼군무가 흥행의 원인 중에 하나로 항상 뽑히고 있습니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춤추는 우리 교인들을 보았어요. 춤추는 권사님들, 춤추는 청년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춤은 국적이 도대체 어디일까? 출처가 어디일까? 아무리 곤색을 해봐도, 제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을 하나씩 다 되새겨봐도 도대체 그 출처는 비록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사 춤추게 된 것이기에 아마도 천국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3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분주한 이민생활 속에서 퇴근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댄스 파트너가 되어주신 효신 가족들과 무엇보다 우리를 꿈꾸게 하사 춤추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댄싱 처치입니다. 효신 프레지비테리안 처치가 공식적 네임이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는 효신 댄싱 처치,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제는 치유를 넘어 회복으로, 회복을 넘어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꿈으로 춤추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